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서 감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한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에너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한 줄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에너지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자하심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저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의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을 기초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게 되면, 결혼을 하실 때에 뭘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 그렇죠? 제가 미국 물을 먹어가지고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에, 미국 물을 먹어서 미국 결혼식을 몇 번 본 다음에 결혼 서약을 할 때에 주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라고 대답하는 걸 안 하고 미국 물을 좀 먹었다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집사람도 쓰게끔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써가지고 읽었습니다. 저도 읽고 집사람도 읽고. 근데 그 결혼에 서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사랑에는 반드시 그 서약, 언약, 약속의 기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한 여인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눈을 돌려서 다른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언약의 기초에서, 약속의 기초에서, 서약의 기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약속 또는 언약, 서약을 하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약에 충실하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하시는 분이시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참 이 단어들이 한국말에는 이렇게 막 섞이고 혼동돼서 어느 때는 이렇게 서약 썼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썼다가 그래요. 그러나 정리를 하면은요, 사실은 계명은 가장 작은 단어입니다.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계명 그러면 어디에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계명. 그렇죠?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계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더 나가면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 전체 하나님 그 전체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더 말하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엘렌 화이트 표현한 이야기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기초도 사랑이고, 그렇지, 가장 십계명으로 가장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진 계명의 기초도 사랑이고, 그다음에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도 사랑이고, 그다음에 율법의 근원되는 본성되는 언약도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언약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언약이 나타내지는 율법도 사랑이고, 그 율법이
성문화돼서 두 돌류에 준 계명도 답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네? 사랑. 빨리 나와야죠. 언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오케이. 율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사랑. 네. 또 계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사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알레나에서 가르치고요. 율법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의 정부는 언약에 의해서 살게 됐어요. 언약이 율법이고요. 율법이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약에 의해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유지할 때 그 언약도 그 기초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을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또 어려워요, 질문이? 그러면 더 쉽게 시험하면 우리가 늘 쉽게 다른 것처럼 언약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한 테두리 안에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밑에가 계명이고 그다음에 그걸 크게 이야기하면 율법이고 그걸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언약, 율법, 계명.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계명을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언약을 한 단어로 표현했다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면서 십계명 속의 계명으로 딱 제시해 주셨는데 그 계명을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문장으로 표현된 계명이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그렇죠? 언약을 두 문장으로 딱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되는 언약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할 때 언약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존재가 사랑을 자꾸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주위와 이웃의 사랑이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부가 다스려지는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부가 다스리는 원칙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언약에 두셨습니다. 언약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언약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주실 때에, 성소를 주실 때에, 성소에 가장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실 때, 어디에 계실 때 그 기초가 뭐였어요? 언약 궤. 궤라고 하는 것은 박스고 그 박스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요, 그 기초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언약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언약에 의해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우리 사람들도 결혼 언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그 결혼 사약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유지하신다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언약 틀 안에서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언약을, 그러니까는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실 때마다 언약과 사랑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과 사랑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그 사랑이 언약과 함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탁 창조해도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에서,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지구에서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뭘 누리기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탁 만들어 놓고 말 했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다 알고 있으면 땅에 충만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준 복이 뭐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특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에게 그대로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참,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 행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너희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걸 경험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달라진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원하는 것이나 오늘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준 다음에 원하는 것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그대로 이렇게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맛봐야 될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까? 올림피아 성도로서 행복합니까? 우리가 올림피아 성도로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다음에 베푸신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건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건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창세기 2장과 3장, 이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셔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가? 이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 두셔야 되는 거기다가? 왜 두셨는가? 안 두시면 될 텐데. 이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3장부터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림교회들은요, 정통적으로 저도요, 선하게 알라는 열매를 주신 이유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 이게 이제 큰 핵심인데요. 그 전에 하나님 거기에 두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두신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의 언약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언약이 지금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공부한 대로 알고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서로 잘 만들어 놓고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원해서 창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를 창조해 달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전혀 선택의 의지가 없이 창조됐습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 다 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무조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가 살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유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성상 사랑은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만 하기 때문에 선하게 하게 하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지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무슨 나무를 포함해서? 선악의 나무를 포함해서. 그런데 너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제발 뭐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아는 열매의 나무만큼은 선택하지 말아라. 그거 선택하면 너가 죽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요. 선택의 자유를 줘서 그가 죽지 않기를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선택의 그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지만 그걸 죽지 않도록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호소하고 설명해주고 사랑해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안 먹고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끔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오셔서 사귀고 녹이면서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하면 아담은 전혀 그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요? 행복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만 깨면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이만큼 와가지고 너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보기 위해서 선악을 남을 딱 세워놓고 너 내 말 안 듣고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내가 널 죽여. 절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신 적 없어요.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선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호소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죽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그가 죽기로 선택하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죽지 않도록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이 아무리 죽지 말라고 제발 죽지 말라라고 선택하면서 내가 언약을 잘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독재한다고 믿었어요.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믿는 순간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언약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니까 이번에 누가 언약을 맺어요? 노아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창세기 11장까지 노아의 아브라함과 아담부터 노아까지 해가 2000년의 역사지만 11장밖에 안 썼어요. 2000년의 역사를. 근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 핵심은 언약. 아담에게 베푸시는 언약, 노아에게 베푸시는 언약. 그래서 노아에게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겠다. 다시 내 언약을 맺겠다. 그렇죠? 그 언약은 뭐라고요? 나와 너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유지하겠다. 사랑의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해가 되시네요?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 왜 언약을 맺어요? 그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언약을 베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래서 노아한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너하고 맺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창세기 9장에 가면은 다시 땅에 상류하고 땅에 번성하라. 노아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언약을 끝까지 유지할 테니까 그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땅에 번성하면서 사랑을 나누라. 노아도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예, 아담하고 똑같이 실패했어요. 사실은요. 똑같이.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열매 때문에 실패하고 노아도 어떻게 실패했어요? 나무 열매 때문에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심었습니다. 노아가 실패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 사람 사이도 멀어졌어요. 언어가 달라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이도 멀어지고 더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가 더 어렵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오해하면서 그걸로 끝났지만 노아 때는 어때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도 말이 달라서 오해함으로써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사랑함으로 사랑이 넘치게 하는 언약이 끊어짐으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은요? 다시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부터 누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의 역사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언약을 회복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서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만들어 놓고 땅에 상류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노아도 배 다 만들도록 다 제시해 놓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땅도 주고 내 자손이 바다처럼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인 나는 본성적으로 너에게 언약을 베풀어서 그 사랑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겠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도 실패하고 아담도 실패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삼아준 올림피아 교회의 성도 삼아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금 뭐라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패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기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장 실패는 뭐였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도 주고 땅도 주고 땅도 많이 가졌지요. 복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다 이렇게 늘어났지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안 된 게 뭡니까?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되는 거. 근데 보니까 자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나이에 한계도 있지. 그렇죠. 조금만 더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딱 낳아놓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시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기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약속한 내가 너에게 언약한 가운데서 그대로 이룬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자식이 있다고 언약을 했다고요? 사라에게 자식을. 그래서 약속한 자식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잘라내도록 했습니다. 뭘 잘라내게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포경수술 또는 할례가 이 표피를 잘라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제로 생각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심각하게 잘랐다고 생각해요.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아직까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도 생산할 능력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잘라내라 그럴 때 뭘 잘랐겠어요? 그냥 표피 잘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더 심각하게 따지면은 진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잘라내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잘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느껴라. 그때 비로소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완전히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잘라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뭐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뭐 의학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할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할례는 뭐라고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약속을 믿도록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정말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죠?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거는 자기의 경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언약했어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 자손이 이루어지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자기가 번제로 드려도 불가능해도, 그래서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고 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22장에 번제를 드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힘이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체험돼야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음에가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능력을 이렇게 시도하다가 안 되면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래서 아담도 실패하고 노아도 실패하고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뼈저리게 경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출애굽기 이제 애굽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또 이제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의 후손들이 다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을 베푸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건지고 구속하여 내 백성,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6절의 이야기인데요. 7절의 이야기인데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다운 약속입니다. 너는 나의 뭐다?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약속이? 이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아담 실패했어요. 하나님 노아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온 후손들이 다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는 나의 뭐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다시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편팔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12재앙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10재앙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 왔어요? 40일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에게 뭘 했어요?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언약을. 우리는 율법을 선포하거나 또는 계명을 선포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40일 만에. 그 언약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3번이나 연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행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하여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이스라엘, 온 인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언약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언약을 이루어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가 다니엘 잘 중요시하고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마지막에 가면요, 27절에 그 하나님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다시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지금 우리가 다 언약에 실패하지만 다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다시 굳게 세워 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패하는 인류를 위하여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언약을 굳게 정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음성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나타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불렀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언약이라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신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아담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 부른 거나 노아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한 거나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향하여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한 것이나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부른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온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서 실패하고 오다가 이제 이 실패하는 역사를 끝내시기 위하여 언약에 충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지금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들이 된 것처럼 그분이 뭐가 되신 거라고요?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온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그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애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집트에 들어갔습니까? 이집트에? 누가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렇죠.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에. 그렇죠? 누구의 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니까 천사가 애굽으로 펴라니까 내려갔어요. 똑같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나오고요.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30년 생활하신 다음에 똑같이 요단강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일에 걸쳐서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며칠 동안 똑같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40일 동안 지나갔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그걸 지내신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는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에 다시 맺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40일 동안 광야에 지낸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게 뭐예요?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산 위에서 다시 첫 번째 하신 게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어떻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셔야 될 새로운 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실패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다시 맺어서 그 언약을 이루자고 하는 것을, 언약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바울 선생님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다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다고 예수님을 둘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든 둘째 이스라엘이든 첫째 아담이 실패했고 첫째 이스라엘이 다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생애를 통하여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웃을 철저히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이루었습니다. 이루어냈습니다.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충실히 성실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길을 뚫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길을 뚫는다. 길을 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길 뚫어보신 분 계세요? 길 뚫어보시는 분. 길 뚫을 때 아파요? 저는 안 뚫어봐서 모르지만 길을 뚫었어요. 길을 뚫어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고요. 출애굽기 21장이 바로 이 길을 뚫어라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1장. 여기 이제 정리만 해놨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재림교회 같은 재림교회들이 뭐 길을 뚫어라는 일은 별로 한 뭐 귀골이 하기 위해서 길 뚫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길을 뚫어라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자, 지금 이상한 사건, 이상한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등장하냐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제 민족들 하는 이야기인데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죠. 내 거기서 히브리 종을 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을 종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겁니까? 과거에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팔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더 많이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노예가 더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근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노예로 삼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금 이 문화 자체는 이 경제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 상황 속에서. 근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느니까 돈을 좀 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자한테 가서 좀 돈을 좀 사업을 해보는데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빚이 져 있잖아요. 빚이 져 있어요. 근데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비결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돈을 빌린 부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은데 요 빚은 내가 한 3년 동안 일을 당신이 위해서 열심히 해줄 테니까 이 빚을 참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6년, 최대한 6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7년 되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내보내라. 자유를 줘라.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자,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있고 아브라함 집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이야기는 그 종이 되러 온 사람이 혼자 왔다 이 말입니다. 혼자. 남자가 그냥 젊은 청년이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그 돈을 다 갚으려면 한 5년 동안 일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5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혼자 왔으니까 혼자 내보내라. 이게 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장가를, 가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와서 일을 하다가 6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운명이 찼으면 어떡하라? 가족들과 함께 내보내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성경 전개에 의하면 세 번째는 혼자 왔는데 거기 살다가 그 주인의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기간이 다 찼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복잡해졌지요. 혼자 왔을 때 약속한 기간 차면 참 좀 나가고, 장가를 이미 가가지고 왔어도 다 이제 봉사했으니까 가면 되는데, 요거 상당히 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단신으로 왔다가 주인의 딸이나 주인의 누구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까지 낳았으면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단신으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신으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는 문화적으로 이 식구가 많은 게 힘입니다. 힘. 식구가 많은 게 힘이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식구가 많아야 힘인데, 이게 지금 이 주인의 힘이거든요. 근데 주인의 힘을 이제 이게 분별해 나가는 것이, 예,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신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래, 누구도 있어요? 사랑하는 딸도 있는데, 이네들을 두고 혼자 나가는 것이, 안타깝고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딸을 위해서도 또 7년 동안 일해주고 일을 해줬어요. 큰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주고 작은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주고, 그래서 그 딸의 몸값을 제가 몸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에 혼자 나갈 수밖에 없으면,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이 청년이 결정했는데 이 주인이 강제로 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 청년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재판장 앞에 데리고 나가서 정말 그 청년이 자원해서 자기가 나가지 않고 종으로 살겠다고 한 것인지를 이 재판장 앞에서 선언하라. 그러면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그 청년과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디 데려가라? 문 앞으로, 문지방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문지방 앞에 탁 세워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귀를 뚫어라. 귀를 뚫어라. 근데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사람을 데리고 문지방 앞에 데리고 나가게 했을까요? 문지방 앞에. 문지방은 뭡니까? 그 주인집에 나가는 문지방입니다. 근데 왜 거기 데리고 나가게 했어요? 그거 지금 너에게 마지막 선택하도록 하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문지방 나가면 자유입니다. 문지방 안 나가고 들어오면 뭐예요? 그 자녀와 딸을 위해서, 아내와 딸을 위해서 내가 평생 어떻게 하겠다? 종으로 살겠다. 마지막 선택하라고 지금 문지방에 벤다는 겁니다. 문지방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돌아보고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뭘 선택할 것이냐?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서 진짜 사랑을 선택하겠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하라? 귀를 뚫어라. 이제 이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진짜 자유를 포기하느냐,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느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귀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문지방에서 나가서 자유만 선택하면, 내가 자유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12영을 내려서 이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모르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문지방에서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위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발만 나가면 당신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당신은 귀가 뚫리고 손이 뚫리고 옆구리가 뚫리겠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요?
아내와 자녀를. 그분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은 지금 언약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문 앞에서 자유를 포기하시면서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이유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유를 포기하시고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가 뚫리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믿겠다고 해도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걸 잘라주실 것입니다. 잘라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문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포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유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뚫리시고 찢기신다 할지라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주님을 포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아들 삼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루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담도 실패하고 노아도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모든 선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하는 인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인간이 해주셔서 인간으로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 앞에 서셔서 그분이 자유로울 수도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옆구리가 찔리고 손발이 찔리고 뚫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